옆에 분하고 인사할 거 인사하실 때에 제가 오늘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 오늘의 세례 요한이라고 꼭 맛있는 거 안 먹고 저기 그 석청하고 이런 거 먹고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오늘을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여름 나시느라고 수고들이 참 많으시죠. 날씨도 많이 덥고 습도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 힘들겠죠. 그렇다고 에어컨을 펑펑 틀자니 우리의 관심사가 이 전기요금에 또 이제 꽂히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또 전기요금도 인상된다는데 굉장히 궁금하겠죠. 궁금해하지 말고 일단 덥고 습하면 틀어야 됩니다. 그렇죠? 궁금한 거는 한 달 뒤의 일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에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가 이런 데도 관심이 많겠죠.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그런 공통적인 관심사를 BAD, bad라고 부릅니다. 이 BAD, bad의 첫 번째 알파벳인 B는 body, 이 몸을 뜻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얼굴도 곱게 보여야 되고 또 건강한 몸매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의 몸매는 이 O라인이고 D라인인데 여자들의 S라인이나 남자들의 역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꿈꾸고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bad의 두 번째 알파벳인 A라는 것은요, 아파트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몇 평이냐, 자가냐, 전세냐, 아니면 월세냐, 아니면 반전세냐, 위치가 어디냐,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bad의 세 번째 알파벳인 D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재물을 말하는데요. 오늘 매일 살펴보면서 오늘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분초가 멀다 하고 들여다보는 게 다 그런 이유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질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잘 것 없이 혹은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죠.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시편의 몇 편의 시들을 빼놓고는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기록하셨는지 알지 모르는 성경이죠.
하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썼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어떤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여러 사도들과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넓은 영토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전파된 그 모든 땅은 로마 땅이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던, 그러니까 재외 동포죠,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722년에 또 586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타국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국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징용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만주 쪽으로 피난 갔던 것처럼 이방 땅으로 막 피난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난 간 사람들의 후예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었는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살던 지방을 사도행전 2장에서 나열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밈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사건 후에 제자들이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였는데 들리는 말이 다 자기가 온 그 나라의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여기 나열된 이 지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쪽인 메소포타미아와 바데, 메데, 엘람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퍼져나가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퍼져나가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는 애굽의 구레네, 사이프러스까지 이 유대인들이 퍼져나가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퍼져나가 살고 있었고,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인 그레데 섬에도 유대인들이 퍼져나가 살고 있었고, 이 주변 전역으로 퍼져나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당시 로마라는 도시 안에만 4만 명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으면 400만 명이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각 나라에 살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그 외국에 나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자국에서 온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겪지 못했던 어려움이 몇 가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때 크게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박해가 퍼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제국 전체로 확산이 되면서 나중에 로마 제국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박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라는 제국 하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학대를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독교는 로마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은 반면에 유대교는 로마법에 의해서 종교로 인정되고 보호를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어 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괜히 믿은 거 아니야? 그냥 유대교에 남아있을 걸.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하는 것,
헌신하는 것에서 점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핍박을 피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기들이 원래 소속되었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포기한 것들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방인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 이 그리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성도가 되었죠. 또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다 이렇게 보냈던 것들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이때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책은 그렇게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난 더 이상 성도를 못하겠다, 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책은 이렇게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거 잘 못하겠고 성도로 사는 것도 못하겠고 하나님 닮아 사는 것도 못하겠다 라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만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정확히 더 알고 돌아가지 말아라. 너의 관심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도와봐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알려줄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려고 이 책을 썼는데, 그럼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특히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려는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대단히 여기는 그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보지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메신저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라든가 롯을 찾아갔던 천사라든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천사, 모두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이 맞닿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중간에서 이렇게 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교에서 숭배하는 천사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메신저가 되셨죠. 천사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이고 불꽃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죠.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고, 따라서 예수님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한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결단을 포기하고 복음을 듣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할 때도 있죠. 인생에 환란이 닥쳤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라는 마음에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더 잘 풀리지 않게 되어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안에서 기대가 무너져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를 실제로 하고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간다거나 그런 일은 드물죠. 그러나 그런 일이 드물지만 비슷한 일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이 마음속에 앉히셨던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로 돌아가진 않지만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별로야, 절로 가야 되겠어, 절로 가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로 가장 많이 앉히는 게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데도 내가 세운 계획을 포기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속 시원하고요. 예수님의 방법 대신에 내가 택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편하고, 그러니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인 속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포기하고 버렸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인 이 성도들은 뭐가 더 나았을까요?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면 훨씬 더 나아집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포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포기한 것들로 다시 돌아가면 그럴 때마다 더 나아질까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 전에 포기하고 버렸던 것을 다시 줍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이 믿음과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나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끔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쉼을 좀 가지고 싶고, 그럴 때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좀 더 나아질까요?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는 풍로 사용하신 적이 있었죠. 그 팔각형의 성냥각에다가 팍 붙여가지고 풍로를 키시면, 풍로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뭐였냐면은 손잡이가 위에 달린 까만 프라이팬이었죠. 요즘에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손잡이가 옆에 달린 프라이팬 쓰는데 옛날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프라이팬이 이렇게 생긴 그런 거 많이 쓰셨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죠?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사용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프라이팬이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 프라이팬이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해도 눌러 붙는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 프라이팬이 하나니까 거기다 계란 후라이도 하고 감자도 볶고 뭐도 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나중에 계란 후라이 하려고 하면 다 달라붙는 것이죠. 요즘에 나오는 프라이팬들은 너무 코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름만 두르면은 슬쩍 해가지고 이 뒤집기를 안 뒤집고 이렇게도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나온 그 좋은 성능 좋은 프라이팬을 쓰다가 기름이 탁 튀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구간이 명관이야, 옛날 게 좋네, 그런 마음에 그 까만 프라이팬 그거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을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왔죠. 근데 왔더니 이번에는 예수님 떡을 안 주시네요. 배부르게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갈래?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과거의 성격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점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포기하고 버렸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영생의 말씀을 더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못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우리는 그때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을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면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가면은요 인구 550만 명밖에 안 되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핀란드에는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핀란드에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자일리톨. 또 뭐가 유명하냐면은 이 핀란드의 대표 기업인 노키아라는 회사가 유명합니다.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1990년대 말에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0년대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노키아라는 회사가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이죠. 1위를 해도 점유율이 이 노키아가 세웠던 40%에 미치지도 못하는 23%뿐이에요. 그러나 2007년까지는 노키아에서 만든 핸드폰이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 샵에 나가봐도 노키아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2007년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죠. 정말 획기적으로 보였고 누가 봐도 이 전화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노키아의 회장이었던 칼라스 부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직 노키아가 표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들의 것을 고집하고 더 뛰어난 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애플을 뒤이어서 삼성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에서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사람들이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렸을 때 늦었지만 비로소 그때 노키아도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이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에게 빼앗긴 뒤였어요. 게다가 노키아는 애플이나 삼성에서 사용하는 운영체계가 아니라 자기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고집했어요. 더 좋은 게 있었지만 좋은 걸 쓰지 않고 더 나쁜 걸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휴대폰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휴대폰 시장에서 탈락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열등한 것에 마음 쏟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우월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완전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덥겠죠. 지금도 더운 것처럼.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또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데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는 햇빛과 습도 때문에 땀만 뻘뻘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땀이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여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햇빛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뜨거운 여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구원자 예수라는 고백 같이 한번 불러드죠.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네. 나의 마음은 주의 교회가 되고 나의 삶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삶 주를 따라갑니다. 오 예수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오 예수 유일한 내 삶의 소망, 주님만 따라가기 원해.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네. 나의 마음은 주의 교회가 되고 나의 삶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삶 주를 따라갑니다. 오 예수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오 예수 유일한 내 삶의 소망, 주님만 따라가기 원해.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우리 그 교회 장익수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우리 청년부에 있는 김지희 자매가 곡을 쓴 곡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라는 곡인데, 우리 이제 목사님의 그 신앙의 고백인 가사와 또 귀한 자매의 신앙에 담긴 곡조를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을 해볼까요? 그런 마음 기억하면서 한번 더 찬양하죠.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네.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네. 나의 마음은 주의 교회가 되고 나의 삶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삶 주를 따라갑니다. 오 예수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오 예수 유일한 내 삶의 소망, 주님만 따라가.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네.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네. 나의 마음은 주의 교회가 되고 나의 삶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나의 모든 삶 주를 따라갑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오 예수 유일한 내 삶의 소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또는 우리보다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완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욱더 충만하고, 예수님의 계획과 방법이 내 계획과 내 방법보다 더욱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름 보내면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